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생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면서 맨 처음 목회를 했던 시골교회가 있습니다. 교통이 나빠서 버스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그것도 와야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나와서 학교를 가고 또 금요일 날 밤늦게 교회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밤늦게 돌아오다 보면은 이렇게 냇가로 지나오기도 하고요, 산길을 또 굽이쳐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 6, 7km를 걸어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늘 오다 보면, 밤늦은 시간에 오다 보면은, 제가 겁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어떤 때는 내 발짝 소리에 내가 놀래기도 하고, 앞에서 또 사람이 하나 오면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해낸 것이 있습니다. 이만한 그 몽둥이 하나를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은 훨씬 더 위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가지고 월요일 날은 갔다가 산모퉁이에다 잘 숨겨놓고, 또 금요일 날 올 적에는 거기서 찾아내서 그것을 들고 오면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무언가라도, 막대기 하나라도 나와 같이 있다는 데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 제 친구 목사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어느 신혼부부인데 젊은 새댁이 껌뜻하면 목사님한테 낮에도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남편 출근하고 빈집에 혼자 덜렁 앉아있자니 무서워 죽겠다고. 그러면 또 전화로 또 위로하고 한참 동안 또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를 오랜 기간 했다는 거예요. 뭐 출장을 갈 적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가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요새는 전화를 잘 안 하십니까? 또 안 하니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이 깐난쟁이가 내 옆에 있으니까 무서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이 젊은 세대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강도가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은 깐난쟁이 아기는 오히려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호해줘야 될 어린아이 하나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로서 용기도 생기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힘입니다. 막대기 하나 손에 잡아도 든든해질 수가 있고요, 어린 갓난아이 하나가 내 옆에 있어도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하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 곁을 비우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뜻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와 같이 있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가치 있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도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내일을 알지 못해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그래도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되면 어떡합니까?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좋은 일만 좀 생기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직장에 소망대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서원하지만은 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늘 자기가 잘 알고 지내던 건달이 하나 있는데 이 건달에게 늘 전도를 했어요. 이제 그만 그런 생활 청산하고 예수 믿고 이제 바른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내 주먹만 믿고 삽니다. 내 주먹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자주 전도를 했어요. 형무소도 들락날락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주 건장한, 손이 그냥 이렇게 소뚜껑만한 그런 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위암 3기가 넘어서서 4기에 접어든다, 말기에 접어든다는 병원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몸이 삐쩍 말라 있습니다. 그 체격 좋던 몸이 삐쩍 말라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또 전도를 했어요. 주먹만 의지할 게 아니고, 돈만 의지하고 세상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라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옛날보다는 좀 거부감이 덜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기는 한데도 아직도 온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을 들락거립니다. 어느 날인가 또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이번에는 이제 죽으려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고 살았던 이 주먹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먹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주먹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주먹이 어때요? 배추에 절인 것 같, 배추를 소금에 절인 것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뼈에 가죽만 뒤집어 씌워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목사님, 늦은 것 같지만은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고 구원의 확신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한 석 달 뒤에 그분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불과 1년 전에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던 몸,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이것만 믿고 산다고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던 그도 초라하게 변하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1년을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장담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한 해 한 해 어떻게 변할는지, 내 모습이, 내 인생이, 내 삶의 앞날이 어떻게 변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 재물이 아닙니다. 세상 건강이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닥치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동행에는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함께 살고 함께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간에도 동행할 적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함께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문제가 있고 외로울 때도 주님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여기에 다 연관을 시켜서 생각합니다. 특히 그럴 때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분명하고 그리고 강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만 골라서 말씀하셔요. 보세요. 우리가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뭐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서 말씀하셔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힘겨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낙심될 때에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셔. 내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상황은 하나도 등장하질 않아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낙심되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배반당했을 때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앞부분 뒷부분 자세히 보시면은 한 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느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가? 오늘 19절과 20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그래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어느 때 함께 할 것인가?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내가 헌신하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사람들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때 내가 너와 항상 내 곁에 있어서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고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요지요 내용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떼어놓고 우리 좋을 대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전제를 담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와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렵고 힘들 때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사역에 충실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내게 주어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만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짧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내가 원할 때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주님을 요구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면은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런 동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들을 좀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양이 많고 구약 성경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꼭 자꾸 읽어야 될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복음서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라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읽으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분명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거기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돈만 알고 세상을 살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이웃을 보게 되고 불쌍한 이웃에게 나의 것을 털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언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낙심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고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파도가 빗발치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나의 요구는 어떤 때에 주님을 요구해요? 주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럴 때만 동행하려고 해요. 주님, 내 병이 낫는데 주님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권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런 데에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요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제자 삼는 자리에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전에 목회하던 곳에 박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철야 기도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요. 이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에요. 얼굴은 아주 창백하고 몸은 빼빼 말랐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형편없는 몸을 해가지고 의사조차도 포기한 그런 몸을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한 달쯤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도 한번 해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월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요. 전화를 걸고 저를 찾아왔어요.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교회 나온 지 한 달뿐이 안 됐죠. 몸은 창백해서 금방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죠. 뭘 시키겠어요, 제가? 무슨 성가대를 시키겠어? 교사를 시키겠어? 나이는 한 50대 초반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분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글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할 걸 다 준비하고 왔어요. 교회 청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힘드실 텐데요. 그랬더니 주일날 어질르고 간 교회를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은 교회당 청소하시고 저는 교회 밖 청소를 하겠습니다. 거꾸로요. 자기가 나는 교회 안을 청소하고 바깥에는 관리 집사님 보고 하시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꾸로 자기가 밖을 하겠대. 하겠다고 하는 걸 또 내가 하지 마시오 또 그러면 낙심도 할 것 같아가지고 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는데 힘들면 관두시고 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일부터 빗자루를 들고 찾아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열심히 하루 종일 하더라고요. 한나절 지나서 하더라고요. 뭐 하는가 보다 하고 또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계속해요. 그분이 아주 이른 봄에 나왔는데 가을쯤 됐는데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져요.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주변에 길까지 다 해. 남의 집 앞에까지. 이렇게 가게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좋아해. 아니 청소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해. 그래 교회 아주 위상이 높아지는 것 같아. 동네 사람들한테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쯤 돼서 세례 예식을 하는데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사무총회 하는데 집사로 임명했어요. 제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것 같아서 빨리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한 7, 8개월을 열심히 하시니까 집사도 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1년도 하고 2년도 하고 제가 한 3년쯤 하는 거 보고 일리 왔어요. 그런데 3년이 됐는데도 멀쩡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의사도 포기한 사람이 멀쩡하게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일리 와서 소식을 못 들었잖아요. 지난 6월 달에 제가 6월 첫 주에 연합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 첫날 저녁에 예배 끝나고 쫓아와서 내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뭐 머릿속에 오래 남는 분이니까 박 집사님 아니세요? 아이고 아직도 내가 실수를 했어.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예? 몇 년 지났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3년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뭐 얼굴은 형편없어도 하여튼 지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4년 됐습니다. 그러면 17년 동안을 더 살았어요. 아직도 건강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지금도 청소하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분들이 많이 하고 제 나이가 70이 넘어서 이제는 하는 분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제가 반갑게 참 인사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뭐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말없이 하면은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지, 내가 필요할 때만 아유 나 몸이 아프니까 주님 찾아와서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제자 삼는 자리에 같이 가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은 그곳에, 복음이 죽은 곳에 복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함께 동참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거기에 권능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복음 들고 죽은 영혼 찾아 살리는 일에 동행하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죽어있는 재산까지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자 삼고 내가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하면은 주님은 풍랑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리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근원부터 뿌리채 해결하고 깨끗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과 동행의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내가 가진 재산을 보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지위를 보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남편을 사랑하면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가진 재산도 내 것이 될 수가 있고요. 남편이 누리는 모든 부귀와 영화도 다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남편의 학식마저도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목적이, 나와 결혼을 한 목적이 재산과 지위와 다른 곳에 있다고 하면은 둘 다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면은 다른 것은 더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게 뭐예요? 그 앞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자는 문제, 의식주의 모든 문제,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 위에 내가 더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에 맞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권세도 능력도 확실하게 나타나서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놀라운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족함 없는 삶 살게 하시되 언제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